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자, 히브리서를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할 내용입니다. 계속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해 마시고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왜 쓰여졌느냐 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 문제가 펼쳐지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혼란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구약을 바탕으로 구약에 이미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믿고 돌이켜서 기독교로 기이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지 이게 헷갈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배교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랬느냐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경계선 위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하여 누군지를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의 저자가, 구약에 능통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역시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구약의 기초 지식에 근거하여 아니다, 제대로 믿고 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던 그 유명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으니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구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을 확증하며 증명해 나가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러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의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천사, 인간이라고 하는 삼중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월등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인 누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느냐면 천사가 뛰어나고, 그 다음이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로 우리에게 오셔야지.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근거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천사로 오셔야지 왜 인간으로 왔느냐. 그래서 그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 뭐하는 존재다? 수종드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이라고 보내신 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뭐하다? 뛰어나다. 이게 첫 번째 논정이었어요. 두 번째 논정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그 위대한 지도자보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못 데리고 갔어요? 가나안 땅을 못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 위대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장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제일 충성한, 모세보다 더 충성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드디어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한 번밖에 등장 안 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누구?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왔느냐 하면, 논리가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불순종함으로 1세대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따라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때 구약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갔던 것처럼, 그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디로 갈 거다? 천국에 갈 거다. 구원에 이를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히브리서 4장에 출애굽기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세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출애굽기 1세대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은데 출애굽한 1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 2세대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1세대는 실패했는데 너희들이 실패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지난주에 다 설명했는데 또 다 까먹었죠. 제가 이거 히브리서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들었고 또 듣고 알게 되니까 10명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에게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배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1세대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그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을 뭐해라? 조심해라. 또 하나는 그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마음이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져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마음이 딱딱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내 마음도 살펴라. 그러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었던 확신, 그게 중요하다. 하여튼 처음 그건 붙들면 돼. 그거는 진짜니까, 액기스니까, 순전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뭘 팔아요? 감람류를 파는데 거기 영어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익스트라 버진이라고 얘기, 초유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초유. 처음 것이 뭐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처음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헷갈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면 되느냐면 내가 눈물을 펑펑 쏟고 내가 가슴이 뜨거웠고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세대처럼 살지 말고 2세대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세대처럼, 출애굽 2세대처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놓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저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 힘쓰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 2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1세대의 삶인 거예요. 저 1세대의 삶을 따르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는 실수해서 죽었어,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삶을, 자기 조상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딱 삼아서 그들은 열심히 뭐 했느냐 하면 사실은 힘을 썼다는 거예요.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인도했지만 그 여호수아를 따랐던 출애굽 2세대들이 안식에 들어가려고 냈다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의 열심과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살면 안 돼. 우리 조상들처럼 살면 안 돼. 그들의 본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순례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식에 들어가야 하고 구원에 들어가야 하고 저 천국 영생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가 좋아서 여기가 천국 같으니 더 이상 천국 갈 생각은 없고 여기서 잘 살 생각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니 우리가 훗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하여 영생을, 천국을 얻기 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힘쓰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제가 강야에서 있었던 1세대, 2세대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건 저의 설명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초대교회 신약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너무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저기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1세대가 실패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3장의 내용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지만 경외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공경하여 받들며 삼가 근신하는 겁니다. 이건 두려움하고 이건 그냥 무서워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 있지, 우리 주님이 보이지.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자식들은 부모가 무섭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60, 70이 되었고 아들도 30살, 40살이 되었지만 옛날에, 요즘 시대는 아니지만 3대 또는 2대 이렇게 모여 살았을 때는 60이 넘은 아버지가 방에 있으면 그 집 앞을 어떻게 지나가요? 옛날에 안 살아봐서 잘 몰라요. 그냥 뒤꿈치를 들고 조심해서 걸어가잖아요. 40이 넘은 아들이, 30이 넘은 아들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렇게 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저기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은 무서움에 벌벌벌 떨어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살피고 교만한지 안 한지, 겸손한지 안 한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안식에 들어갈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 너 천국 들어간다,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복음을 듣고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합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다 받았고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순종을 누가 판별하느냐 하면 내가 판별하는 게 아니고 누가 판별해요? 하나님이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중심이고 내 판단과 내 스타일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1세대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2세대도 실패할 수 있으니 교만하면 안 되고 뭐 하라고요? 깨어있어, 겸손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와 여러분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확신이 없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겸손하여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나를 다시 점검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적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교만을 이기게 하여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나를 살펴보고 겸손해짐으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합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저기 보십시오. 복음 전합을 받았는데 그 복음은 굿 뉴스잖아요. 좋은 뉴스인데 좋은 뉴스가 자기에게 뭐하지 못하게 되었다고요? 유익하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장착되고 좋은 것이 나오고요. 나쁜 것을 들으면 나쁜 것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고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맨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들을 때 좋은 것으로 듣지 않고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아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뭘 전해받았어요? 복음을 전해받았잖아요. 그 복음은 뭐예요? 굿 뉴스잖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게 됐다. 그럼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듣는 자가 뭐와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제가 단순하게 듣기는 3가지 단계가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려오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정보를 우리가 접하느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정보를 접하면 우리가 좋은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나쁜 것을 접하면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무엇으로 듣는 단계가 있느냐 하면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단계가 있어요.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들어온 정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렇게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걸 요즘 뭐 상담, 심리학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공감적 경청 또 상대방 중심의 뭐 듣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같은 귀로 듣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으로 듣는 거냐 하면 마음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3번째 단계예요. 귀로도 듣고 뭐로도 들어요? 마음으로도 들어야 하지만 또 무엇으로 들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설사 그 말씀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생각엔 다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피스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피스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가면 무슨 단어로 변화되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순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할만했어. 이성적으로 타당했어.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다 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정탐을 가보니 자기들 생각에 이 땅이 너무 세. 하나님 말대로 젖과 꿀은 흐르는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래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했느냐면 자신들의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해석이 믿음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판단한 거예요. 이거 못 올라간다. 그때부터 누구에게 엉망이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엉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올라갈 땅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명은 10명은 그렇게 보고 했지만 2명은 해석보다 사실보다 뭐가 더 세요? 믿음이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센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땅이 어떠하든지 거기 산성이 있든지 그게 거인이 살고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 한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근데 한쪽은 믿음이 있으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는 거예요. 밥이. 믿음의 안경을 끼면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듣지 못했던 1세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고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음으로 실패했으니 너희들 출애굽 2세대와 똑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초대교회 교인들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마라. 네로 황제가 박해가 심하지. 도미티안이 황제가 막 박해를 하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너희 집안 전체가 너를 공격하지.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잘못된 그 메시아 아니야. 너희들 잘못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네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말씀이 뭐니? 네가 처음 예수를 감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네 마음이 들어왔던 확신이 뭐니?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윤재현 장로님과 정효순 권사님의 집이 지금 이제 불타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올 겁니다. 그때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을 볼 수밖에 없지만 상황과 문제를 볼 수밖에 없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내 기준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저 7절을 이해하려면 8절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8절에 7절을 그대로 두고 이제 음성으로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 2세대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누렸어요?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안식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뭘 이루어야 돼요? 안식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가나안 7족 속의 잔재들을 몰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시키고 율법을 가지고 잘 사는 삶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안식까지는 이루었지만 또 다른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안식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여호수아 때 안식이 끝났는데 누가 또 얘기했다고요? 저 7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저 다윗의 글이 오늘 7절에 보면 인용을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시편 97편입니다. 95편입니다. 시편 95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능통한 이 히브리스 기자가 다윗이 말했던 그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면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또 구원에 대한 안식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안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저기 보십시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는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날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날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너희의 제 사진을 한번 치워주시겠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뭐 했다고요? 안식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그대로 그때 그 순간에 받아야 하는데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좀 은혜 안 받고 다음에 받아서 보충하면 되지요. 그러고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보라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 하게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뭐 해라? 들으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 상태의 그 말을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미루라는 것입니다. 저기 완고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헬라어로 스켈르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라 죽은 딱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생각이나 사고를 바꾸지 않는 꽉 막힌 영적인 상태를 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강팍. 그냥 팍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발음도 없지만 하여튼 강팍이라는 거예요. 저게 완고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고 내일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기가 싫어. 순종하기가 싫어. 그래서 그 순종을 좀 뒤로 미루자. 좀 지켜보고 하자. 나중에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자. 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고 하자. 그래서 이걸 미루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완고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딱딱해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딱딱한 것이 부드러워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딱딱해진 건 더 딱딱해지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뒤로 미루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뒤에 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더더욱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영원히 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때 너희들 못 들어간다 말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그 딱딱해진 마음을 자꾸 돌려주고 했지만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오늘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다시금 은혜롭게 해서 우리를 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애굽 1세대하고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그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에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 하면 안식일 찬송시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모든 안식일에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찬송했던 시편이 몇 편이라고요? 시편 95편이라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 시편 95편 한번 보세요. 시편 95편이 안식일 시편인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배 시편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편.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배는 우리 마음을 뭐하게 만드는가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가요. 예배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순종하게 만들고요. 그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딱딱한 마음에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에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그냥 순종적인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맨날 긍정적으로 해라, 비판하지 말라, 부정적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는 비판적이고 때로는 막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어느 쪽에 훨씬 더 가까운지를 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완고해지면 이 완고함이 딱딱함이 계속해서 굳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딱딱함에는 편안함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절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고함과 딱딱함과 관계 있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4장 11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장 12절 뭐가 나와요? 13절이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난설놈이 찔리고 쪼개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딱딱해진 마음, 그걸 부드럽게 만드는 수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딱딱해진 마음을 수술하여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한 단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 단락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감이 있어 막 그 어떤 것도 찔러 쪼개고 막 십년과 골수를 막 그렇게 한다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완고함, 저와 여러분의 딱딱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딱딱함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드럽게 만드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미루지 말라니까요. 미루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다. 내가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좀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출애굽 1세대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이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와 싸워 이겼어. 내 생각은 좀 다르고 나에게 조금 유익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 그 순간의 말씀에 뭐하자?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 영혼의 안식, 삶의 안식 뿐만 아니라 저 천국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데 도전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시는 구원의 안식, 평강의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장차 우리를 부르실 때 저 천국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깨어 있어서 나를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귀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나를 이기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미루지 않고 나를 넘어서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딱딱해져가는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온전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윤재현 장로님과 정효순 권사님의 가정을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 가정에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잘 극복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자, 저 천국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을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